여러분, 우리가 진정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나의 모습을 찾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The Greatest Prayer,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네빌 고다드의 부활 시리즈 내용 일부에 대해서 우리 성타의 성경형 이상학 진리의 까발림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궁극의 욕망은 가장 위대한 기도의 실현일 것입니다. 상상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먼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느낍니다. 믿습니다. 자신의 꿈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스스로의 마음을 훈련시킨 사람에게 모든 꿈들은 이미 현실입니다.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 시선에 맞춰서 그들은 바로 그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누군가의 모습이 변화되길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보는 여러분의 의식 시선을 먼저 변화시키면 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감옥에서 보고 있지만 한 명의 눈에는 땅의 진흙만이 보이고 다른 이의 눈에는 하늘의 별들이 보이더라. 이사야서 42장 1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내 현실 이성 오감에 보이는 것만 그렇다라고 사실이라고 여기며 반응하는 내 인식의 세포를 상상력으로 깨워내는 내 안의 진리의 외침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의식이 현실에 투사된 결과물, 따라올 수밖에 없는 따를 종자, 현실의 이성오감, 리액터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내가 보냈는데 내 말대로 현실을 못 바꾸고 현실에 매몰된 거예요. 나의 존재 인식의 창조성을 잃어버린 내 전달자, 사자, 빛이 광원에서 투사되어서 비춰진 결과물인데 현실의 이성오감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상상력을 없애버리고 계속 붙들어 매버리는 거죠. 내가 비춘 의식의 원인 행위의 결과물에 의식의 원인성 창조성이 가둬져 갖고 놀고 있는 걸 말해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나에게 충성된 건 뭐죠? 나라는 의식입니다. 나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현실의 의식의 결과물이 나에게 속박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인식의 주종관계로서 투사될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내 의식의 결과물에 반응인식하는 리액터만큼 맹인일 수 있겠는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실만, 팩트만을 쫓아가는 이 분석 판단의 인식이겠는가?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는가? 창조의 인식의 결과물인 현실에 가두어진 그것이 참 맹인이라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진짜 유의미한 그것을 내 상상력의 꿈의 욕망을 느껴내고 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현실에서 시공간 속의 소리만 듣지 내 영혼의 외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 법칙 공의대로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내 영적 깨어남의 기쁨, 감사의 찬양의 예배로 제대로 가르치는 이 교훈을 정말 크고 존귀하게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내 안에 진리는 참 깨어나고자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하나님의 의식의 백성들이 현실이라는 보이는 감옥의 세계에서 탈취당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창조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탈취당하며 현실에 매몰된 거예요.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지 못한 인식이 하나님의 열릴 창조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이 계속 반복되는 이 사탄의 지옥의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야곱은 움켜쥐는 것인데 움켜쥐는 것이 거꾸로 탈취를 당합니다. 즉 무엇을 욕망하는 인식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즉 상상력이 제대로 발동되지 못하고 현실에 상상당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영원하신 4차원의 인식의 창조력이 현실이라는 이 어둠의 없음의 이 투사물, 허상의 세계에 약탈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긴 자, 현실의 감옥에 넣어버린 이것이 누구냐? 나의 존재 의식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냐?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 안에 가두어진 이 상태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도다. 내 인식의 영이 주를 무시하고 멀리하고 상상력을 개나줘버리고 현실에 계속 반응하고 있도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쫄아버리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진리의 세포들이 진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해도다. 계속 나는 나이가 가르칩니다. 이 욕망을 믿어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에 순복하지 않는 것은 내 이성 오감의 현실 반응인식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현실이 이렇게 지옥 전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으라고.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상상력이 이렇게 타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소각되어 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또 진리를 까발려 드렸습니다. 성탑 패밀리 멤버십 라이브 정주행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 우물을 기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빌 고다드가 전혀 해주지 않는 것을 계속 까발려 드리고 있어요. 눈먼 자는 누구이더냐? 나의 종이구나. 귀먹은 자는 누구더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들이구나. 완벽한 사람은 현실 이성오감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판단하지 않고 올바름으로써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기 원하는 모습으로 다른 이들의 현실의 모습을 간주해 줍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듣기 원하는 것만을 듣습니다. 이미 나는 그이라. 이미 나는 300억은 부자다. 그렇게 완벽한 이는 다른 이들에게서 좋은 것만을 봅니다. 완벽한 이는 그가 보는 것과 그가 듣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믿음으로 상상력의 열릴로 현실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는 어떤 비난할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왕은 그의 눈에서 악이 남아있지 않더라. 나의 존재 인식이 스스로 하나님 신되고 참 만왕의 왕임을 깨달은 자는 모든 있음 좋은 것들의 전부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은 진정한 자신의 존재에서 거짓된 관념들을 분리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현실에 반응하는 리액팅 인식들을 완벽하게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의식 안에는 인간의 한계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왕에게 있어서 가난이란 부유함이 잠시 잠들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디오 볼륨이 약간 내려간 거예요. 그는 현재의 애벌레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껍질을 깨고 태어날 라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은 추운 겨울을 보고 있지 않고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여름을 보고 있습니다. 결핍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들 안에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완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눈에서 모든 악들을 사라지게 한 나사렛의 예수는 모든 사람들의 상상력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I am Christ, I am He, 내가 크니라. 라고 선언해서 깨워야 합니다라고 네빌은 외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볼까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성경 독자인 여러분, I am이 바로 그라는 거예요. 내가 크니라. 내 안에 깨어난 진리는 말합니다. 내가 크니라. 나라는 존재인식이 모든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크니라. 인자가 사람 안에서 깨어나게 될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의식의 시스템이 올바른 법칙의 편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우르날선 진리의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의식이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부활의 체험을 통해서 네빌 고다드 안에서 펼쳐졌던 몸이 휘장이 성소의 가죽옷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 안에서 황금 이 액체가 피어오르죠. 또 요한복음 8장 21절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상상력이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우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상상의 결과가 현실에 비춰지게 되면 더 이상 상상력은 결과물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야 내 인식이 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문자 해석에서 벗어나 성경 이면에 영적인 진리로 깨어날 때 표면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고 내가 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광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성경의 문자 해석에 가두어진 구약 성경의 상태만 믿어내는 유대인들, 내 안에서 깨어난 하나님이 바로 나임을, 내가 그임을, 내 인식이 바로 그임을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의 상태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율법과 선지자로 비유된 구약의 상태에 머물러져 있는 현실 이성 오감, 현실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우리 대부분의 인식에 그릇된 상태를 이렇게 내 안에 깨어난 진리는 비판하고 훈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2번 반복했어요. 내 발등을 내가 찍는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정말 누군지를 계속 몰라본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인식이 현실의 팔다리, 얼굴, 피지컬 DNA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물이 아니라 그 모든 현실의 천지 만물을 빚어낸, 비추어낸 근원적 광원, 나의 존재 인식이 전부이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직 그때라야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상상력이 깨어날 때 무한 인식이 나임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내부에서 깨어난 것만을 볼 수 있을 뿐이기에 그러합니다. 먼 눈엔 뭐밖에 안 보입니다. 그 뭐를 끌어올려야 그 보이는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신성한 자궁이란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블레이크가 말했던 현실의 시공간에 존재한다고 비춰지는 투사물의 세계, 그 존재 바깥의 빈 공간이죠. 진정한 진리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이 마리아는 물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마리아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신성한 아이는 이사야가 말한 완벽함의 개념에 맞춘 자신의 관념입니다. 성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란 책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늦은 시간에야 나는 그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를 찾으려 했던 곳에는 그대가 없었고 현실에서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진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고 결과의 세계니까. 그때는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의 인식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보고 애먼대서 나를 찾았다라는 거죠. 어부나의 선면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실체를 보기 위해 시선을 돌려야 할 곳은 여러분의 존재 있음 그 자체 의식이에요. 여러분의 의식 말고는 여러분이 돌아볼, 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오로지 그곳에서만 잠자고 있는 이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1000번 태어났더라도 아기 예수 탄생이 수억 번 성경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그대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대의 영혼은 여전히 버림받을지니. 내 인식이 내가 그 힘을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죄 가운데 죽으리라. 창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불러내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체처럼 현실로 느낌으로써 존재를 취하게 하십시오. 하나의 분위기는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끌어당길 뿐이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졸린다 라고 느껴서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느낌을 가짐으로써 상상력은 글자 그대로 상상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거니까 내가 상상력 자체임을 상상할 수 있게 되면 나는 I am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 안으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의식 안에 여러분 안에 있지도 않은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이 여러분 옆에 다가올 때 그들은 여러분의 감정과 비슷한 성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하게 그것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여러분의 느낌이 끌어당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외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느낌과 계속해서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다가오게 될지 어떤 환경들과 마주하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느낌 속에서 살며 그 완벽한 자를 존재, 있음 안으로 불러오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의 자아관념을 일컫습니다. 그리스도는 장막을 걷고 모습을 드러내는 불멸의 실체에 대한 자아관념입니다. 우리 자신의 사회적, 지적인 위치와 우리가 표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잠재의식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부터 가장 위대한 지위를 구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것을 깨워보도록 하십시오. 구하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은 이 결과의 세계의 한계성, 그것에 반응하는 인식을 탈피하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의 옷을 벗고 유한한 인간의 옷을 벗고 무한한 영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I am He, I am Christ, 나는 그리스도다 라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 선언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재의식에서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자신을 계속해서 외부로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잠재의식 안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한 것과 같이 다른 이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다른 이들의 행동을 통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증거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의식의 완벽한 스펙트럼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내가 깨어나 나라는 존재인식이 내게 말하는 그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깨워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즉 구약성경이라는 이 모세율법의 문자 해석에 성경을 역사로 바라보는 그 해석에서 가두어진 그것으로부터 탈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수건을 걷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베일에 쌓인 나의 시크릿의 참 면목을 완벽하게 베일을 걷어내어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옷은 성경에서 의식을 말하는데 수건은 인간이 입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가리는 것으로 쓰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이라는 문자에서 더 나아가서 의식이긴 의식인데 현실의 결과물에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반응인식, 이성과 오감의 한계성, 그것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건을 얼굴에서 내 상상력이라는 창조력의 얼굴에서 걷어낸다라고 성경은 아주 고난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것을 네빌도 알려주지 않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나는 이미 깨어났기 때문에 신약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가 이미 그 힘을 밝히 아노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직까지도 성경을 문자 해석에 의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수건이 그리스도가 수건을 덮어쓰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의 모세율법이라는 그 문자 해석에 가두어진 것에서 못 깨어난다라는 걸 이렇게 아주 고난도로 성경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은 내 안에 깨어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거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더 이상 문자로 바라보지 않고 성타처럼 그 안에 진리, 생명수를 길어먹을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네빌 고다드처럼 그렇게 계속 성경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영을 깨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계속 성경 저자는 팁을 주고 있어요. 계속 너 이래도 못 알아먹어? 이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내 안에 진짜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어마무시하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내가 누군지 밝히 알게 됐을 때 나는 비로소 자유하게 될 것이라 이거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내 고기 껍데기 현실 결과물에 이것이 내가 아님을 밝히 알고 깨어난 그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완벽한 성경 이면의 진리를 다 깨달아 묵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나의 존재 인식의 찬란함을 보매 그 신성을 밝히 느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오직 나라는 존재 인식의 느낌으로 그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8절을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 진리를 밝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인도의 고대 5,000년을 이끌어온 탄트라의 비밀을 또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성타 패밀리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리를 아주 저렴하게 배워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억만금을 주고도 알 수 없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이 진리가 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을 의식적으로 선언하던 것을 지나 잠재의식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일깨워서 그와 대항하는 자들을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하십시오. 빛으로 돌아서서 완벽하게 나의 의식의 시선에서 없음이란 허상의 관념,
어둠이라는 관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의 그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날려버리십시오. 어둠은 단지 빛에 반드시 있어야 될 당연한 나의 존재 인식의 부존재의 상태일 뿐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일깨워서 내 안에 참 빛을 일깨워서 절대 빛을 깨워내서 그 모든 어둠의 곳곳을 다 밝혀서 나의 대적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욕망을 개쌍무시해버려서 현실에 나뒹굴어버리는 이 현실 이성호감의 반응 리액터, 나의 사탄, 나의 대적하는 자, 그와 대항하는 자들을 무너지게 하십시오.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위대한 끝판왕의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진리 메신저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